몇 해 전 대한민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의 열렬한 지지와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해 속의 한 목회자를 청빙했습니다. 이 목사는 단순한 말솜씨나 외형적 조건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말씀 해석과 설교는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품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의 견고한 설교로 매주 강단을 채웠으며, 직접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방 사역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 안는 그의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은 단숨에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그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부임한 지 2년째, 교회의 중요한 시점인 재신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길한 그림자가 교회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목사를 향한 믿기 힘든 이상한 소문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온했던 교회의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이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그 파괴력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깊은 불신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했던 교회를 순식간에 뒤덮은 그림자는 다름 아닌 돈과 여자 문제로 얼룩진 재정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목회자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이전부터 자신의 투명한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에서 발생하는 인쇄 수입, 외부 사역 초청으로 인한 사례비, 그리고 교회가 목회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도서 구입비, 신방 활동비, 차량 유지비 등 모든 재정 지출과 수입 내역은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교회 구석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은 단순한 재정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려 젊은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악의적이고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가 사실처럼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머는 마치 독극물처럼 교회의 순수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성도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점차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목사를 향한 존경과 신뢰는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과 경멸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은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목회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횡령 의혹과 더불어 목사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0여 년 전 목사가 오랫동안 후원하고 보살펴온 한 고아 출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렵게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힘겹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이러한 자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었고, 목회자로서의 깊은 공감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재정과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선행은 비뚤어진 시선과 악의적인 해석과 맞물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 상황을 두고 젊은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린다는 험담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순수한 도움을 불륜으로 둔갑시킨 이 소문은 교회를 뒤흔들었고, 순식간에 목사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재정 횡령과 여자 문제라는 이중의 의혹 속에서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분열의 골이 생겼습니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최고조에 달했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성도들은 진실을 요구했지만 정작 목사는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의혹과 비난, 배신감 가득한 시선 속에서도 목사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의 침묵은 어떤 이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진실을 회피하는 비겁함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침묵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고 교회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목사는 부임 3년째 교회의 중요한 재신임 투표에서 성도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쓰라린 현실 앞에서 그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목사님 가정은 쓸쓸히 교회를 떠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 없는 목회자로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의 길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목회에 전념하던 목사에게 기적과도 같은 반전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5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뒤흔들었던 재정비리의 진범이 마침내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수년 뒤 교회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졌던 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의 부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고도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회의 재정 관련 서류와 도장, 그리고 OTP 카드까지 은밀히 이용하여 교회 재정을 제 개인 사업 자금으로 빼돌렸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의혹이 목사님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목사 청빙 때 마음이 들지 않았던 목사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목사님이 필요에 의해 돈을 가져간 것처럼 꾸며 발뺌했습니다. 장로의 이 고백은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목사의 결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너진 교회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을 퍼뜨리며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한 성도 역시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가 마침내 양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목사님은 미혼모 자매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계셨을 뿐인데 저는 그 고귀한 선행을 왜곡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만든 그 소문 때문에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오해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도의 눈물의 고백은 목사를 향한 모든 오해를 완전히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으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재정 횡령과 여자 문제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교회를 떠났던 목사의 결백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를 잃었던 본 교회는 깊은 회개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어느 날 목사를 불신하고 비난하며
그를 내쫓았던 장로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한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으로 목사님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희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의 간절한 청과 눈물 가득한 회개 앞에서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하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모두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리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목자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이 말을 통해 장로들은 더욱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이나 개인적인 오해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양심 없는 거짓, 소문과 악의적인 비방이 어떻게 한 훌륭한 목회자의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침묵하며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맡겼던 한 목회자의 진정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실을 고백한 성도와 장로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이나 대형 교회라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하기보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했던 이 목사님처럼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잊음이 아니라 아픔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회자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의 정결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축복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